어느덧 3차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 일행은 안디옥 본부로 돌아가서 잠시 머물다가 곧바로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사역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어쩌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로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지 않았다면 갔을 만한 동네, 갔을 만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다 보니 에베소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도 이방신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이 지역의 주된 종교였어요. 그렇게 음란과 미신과 마술이 지배하던 대표적인 타락한 대도시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는 이 정도로 머물 도시가 아니다라고 감각적으로 느꼈는지 2년간을 더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역을 보면 불꽃 튀는 영적인 대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나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 사람들의 심령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신비한 일도 일어나고 귀신이 제압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곳의 영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온전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추상적인 메시지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은혜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의 힘이 에베소 도시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비방합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반응은 위축되지 않았고요.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마치 툭툭 먼지를 털듯이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제자 훈련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을 쓴 우리 박영호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레인데 이 스콜레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학교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요, 그냥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공방, 작업실, 공장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스콜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히려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하는 거죠. 이 두란노라는 것은 티란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 사장, 그곳의 대표자 이름이 두란노고요. 서원은 이제 공장이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당시 자비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터 공간, 작업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삶으로 말로 나눈 것입니다. 어떤 공방이었을까? 이 바울이 직업이 장막 깁는 것이었잖아요. 장막 만드는 공장, 그 작업실이 아니었겠어요? 브리스글라, 아굴라도 당시 그곳에 있었으니 함께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생업을 위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삶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간 이 두란노 공장을 말씀의 중심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로서, 함께 똑같은 일을 하는, 함께 땀 흘리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된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거친 일을 하다 보면 온 몸이 땀 범벅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면서 흘리는 그 땀을 닦던 이 두 건씩 손수건을 말해요. 또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염료도 있고 여러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닦는 그 앞치마였어요. 그러면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낸 삶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따로따로 떨어진 생활들이 아니에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삶으로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전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이 기쁨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마지못해서 전하거나 괴로워하면서 전하거나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면서 전하거나 내 것 전혀 내려놓지 않고 욕심부리면서 감사함 없이 기쁨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판단하면서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 복음처럼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우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주의 말씀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바울의 삶을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귀신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아니, 자기가 의지하는 예수도 아니에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악귀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귀신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귀신에게도 쪽팔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좀 흉내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크리스찬 맞냐?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 에피소드에서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는 귀신하면 뭔가 두려운 존재, 두려워하는데 귀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도 대하는 것도 막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피곤하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성도라면 귀신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두려워해요? 내가 뭔가를 잘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혼의 목자장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겉으로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해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흉내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를 가름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이 볼 때마다 두려워할 만한 진짜 성도예요. 나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에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도 믿고 맡길 만한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가짜들이 진짜를 만나니 이제부터는 가짜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마술의 도시, 그 에베소 도시가 영적으로 변화돼요. 특별히 이 마술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다가 한 곳에 모아서 불살라버립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지금 은 5만이다. 책 불살랐다.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은 5만, 이 은이라는 단어는 아르키리온이라는 그 단어인데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5천 드라크마. 지금으로 따지면 환산해 보면 얼마냐면 최소 30억에서 50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책값만 지금 30억, 50억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또한 이 액수를 떠나서요, 이 책을 불태운다, 책을 불태우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그 상징적인 행위죠. 역사적으로는 히틀러, 또 우리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했는데 이 시대의 가치관과 그 의식, 시대의 모든 지혜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독재자들의 만행이었죠. 그만큼 책을 불태운다는 것은 당시 사고의 흐름, 이 지식의 흐름, 이것을 변화시키는 의미심장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책을 불태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다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의식과 신념의 방향, 사고의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마술책은 당시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던,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봉하던 그 신적인 상징물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술책이 필요하고 마술책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마술책이 유행하고 그래서 많이 사들이고 많이 만들고 모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 안에 불안이 많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의존했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였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진짜 구원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절대로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안전해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였죠. 적당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다, 오늘은 좀 그래도 들을만하네, 들은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말씀,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술책을 불태우고 성경책을 받았어요. 종교 산업을 포기하면서 돈과 재정은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영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광장 앞에 그 모여진 수많은 50억 되는 그 책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타오르는 연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불탔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을 도시 전체를 지금 새까맣게 덮고 있는 거예요. 타오르는 연기와 불이 에베소 도시 하늘에 사라지지 않고 가득해 있는 모습,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구약의 성령에 능통했던 바울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위에 가득 구름으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내는 그 놀라운 멋진 광경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말씀으로 채워진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바울로 시작된 말씀의 힘이 에베소를 장악하고 승리하는 모습,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훗날 이곳에 이 에베소에 가장 본인이 신뢰하는 영적인 후계자, 누구요?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런 것을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가 말씀한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목숨 걸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편개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대결들, 영적인 전복 현상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가능케 한 요인을 한 문장으로 짧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요, 오직 말씀의 승리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져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24년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힘을 구하라 이야기한다면 그 단 하나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통로들, 언제든지 펼치면 말씀을 볼 수 있고 휴대폰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언제든 눈만 들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반석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반석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가진 성경책 최소한 지금 500권이 여기 있어요. 그 500권 중에 책 한 권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어렵사리 전화통화하면서 들려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다음 통화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예배를 해요. 그것이 지금 북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들을 대신하여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지금 이 시대 이때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회들을 감사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소를 압도했던 그 말씀의 힘을 오늘 우리가 이곳 운정교회에서 다시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정돈하고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선포하면서 다시 세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맛을 모어 충만한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